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참된 기도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금요일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고백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할 때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분들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고, 또 행여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그곳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계신 곳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겸손한 마음.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 함께 연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좀 함께 오늘 본문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도는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깨끗한 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끗한 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깨끗한 손이라고 해서 우리 두 손을 보란 이야기가 아니겠죠. 깨끗한 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이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삶이 잘못된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과 쏟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의 모습은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오늘 이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실 수 없느냐, 내가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제물과 함께 무수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왜 하나님, 내 제물 받으셨잖아요. 내 제사 받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올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양 몇 마리 드렸습니다. 소 몇 마리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 기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할 때에, 제사 드릴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삶은 엉망으로 살아왔어요. 피가 가득 묻혀 있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제사 받으시고 이 제물 받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사야 59장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갈라졌대요. 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 손에 피가 가득 차 있는 모습,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것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관심도 좋은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좋은 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좋은 걸 맛보고 있지 못해. 그 좋은 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 좋은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부어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오늘도 부음받아지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걸 받아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문제. 이 죄라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 좋은 것을 받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빈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막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부르짖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요,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담들, 그 찌꺼기들, 죄의 불순물들을 오늘 뚫어야 됩니다. 오늘 제거해야 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좋은 것이 내게 흘러 들어와요. 왜 하나님 내게 안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좋으신 분이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주시는데 내가 누르지 못한다면 그 안에 막혀있는, 그 파이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제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고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파이프라인으로, 그 라인으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자라고 말하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죄가 사함받아지고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것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와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찬양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예배가 바로 들어가면 언제 내가 살면서 살아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어요? 조금 일찍 와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근데요, 그냥 죄된 모습 그대로 손에 피가 가득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은혜가 되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참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뭉뚱이어서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기도한 이후에도 깨어 있어야만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느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이 잤나요?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믿음이 좋고 더 신앙이 더 좋아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실패하면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질병이 치료됐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 그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그들 안에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할지 모르지만 성령님, 내 기도 안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에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 보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힘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막 점점 막 불타오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잘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변에 방해가 있고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고민도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신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죄사함의 기도,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 내가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를 성령 안에서 내려놓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는요,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근데 내가 왜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내 입을 주장하고 내 언어를 주장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똑같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걸로 만족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성경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찾으면서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놀라운 거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하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말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충만하여, 내 생각이 충만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가 소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것이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먼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파워가 있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 먼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랑 그냥 기도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 자녀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향해서 대하는 것들이랑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 그 다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함으로, 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도우심 따라 기도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해 오신 모든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고, 성령 충만한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똑같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봤자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구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내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늘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씀 뒤에는 언약에 수반되어지는 응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면 그 다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라고 말했으면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해요. 즉 구하라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반드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내 삶에 다가온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에 기도라는 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넣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기도를 안 하고 있나 보다.
이건 하나님이 가능하고 이건 하나님이 안 돼.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무엇이든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주님은 말씀하실 때 기도와 연결되어져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내 문제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든 간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고 계신 문제 있으시나요? 이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안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묻어두고 계시는 것 있으시나요?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고 말한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하나 더 나아가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응답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응답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것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크고 은밀한 것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한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든지의 한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놓고 어떤 큰 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갈멜산의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의인의 간구,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내가 생각했던 것의 한계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비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에베소 3장 20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강조할 건 강조해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강조할 거 강조하면서, 자, 에베소 3장 20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생각한 것, 거기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혹여나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혹여나 생각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예수님 들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행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응답하리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성령 안에서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고, 그 응답이 내게 생각하는 것, 구한 것 그보다 더 넘치도록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